두려워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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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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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리였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힘 있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아부하고 또 우리의 약한 자를 짓밟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십자가 보혈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계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선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직은 쌀쌀하지만 봄날을 재촉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달여 삶을 사는 동안 죄와 허물만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죄가 없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옳은 일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모진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혈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벨과 같은 참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주 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강건의 복을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주사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구약성서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우좌우 옆사나 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광야 길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삶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메슬로우가 가장 하위 단계에 이 욕구를 채워질 때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본능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주면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과용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도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사회 모든 면에서 문제가 이제 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세히 보면 그 개인이나 집단이나 다 똑같이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본능대로 사는 삶을 어떤 힘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필요로 느끼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이 본문 앞절에 보면은 가나안 왕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두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르바라고
오늘 성경 3절에 21장 3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호르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르바라는 뜻은 전멸하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 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 그들에게는 이제는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그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속의 욕구도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들이 또 무너집니다. 그 왜 무너졌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생리적 욕구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본능대로 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성도의 위기가 시작합니다. 즉 말하자면 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데스 바냐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게 약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주시고 또 낮에는 그 햇빛이 쨍쨍할 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말은 항상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 5절에 보면 그들이 왜 원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에 여러분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에돔 땅으로 우려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땅을 가로지르고 지름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그 결과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라고 원망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넣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희한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원망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생리적 욕구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 내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상황이 금방 풀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자꾸 우회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 또 내 때를 잘 구별해야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발생하면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본능이 작동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맙니다. 돌고 돌아서. 그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늘은 이 원망한 결과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면 민수기 21장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대하지 않고 불뱀을 물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이 신명기 8장 14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여기 나오지요.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했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되죠.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본능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대로 여기 나오는 대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은 참으로 혹독한 결과를 낳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물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이란 의미를 원어에 보니까 뭐냐면 양심 또는 원한이 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에 원한이 찼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상했다. 불뱀이라는 것은 이 양심이 원한이 찼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한계에 도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더 심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의 결과를 불뱀에 물려서 독이 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망의 화살을 쏟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사망을 쏘는 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습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화낼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지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틈 타가지고 사망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게 불뱀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독입니다. 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상해 있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처신하기 때문에 그의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유일한 방법, 그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회개의 자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7절에 가면 마지막 증가가 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요? 우리가 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는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형태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반복할 것을 알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엎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와 싸워야 되느냐? 본능과 싸우는. 그런데 그 본능과 싸울 때 전쟁은 어디서 하느냐? 늘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광야라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길임을 누구나 알어요. 누가 광야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아무도 그 길 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한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길을 갈 때 거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의 장. 그래서 이 시험의 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본능대로 행하느냐. 본능대로 하면 늘 원망과 불평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 마치시고 이제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거, 시험 받았어요. 시험은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시험의 장에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다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 생각과 욕구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 죄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메마른 대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시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고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불뱀에 물렸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답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를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적과 꿀이 진짜 흐르나? 거긴 비옥한 땅인가?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5절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그 모두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광야가 변해서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진정으로 이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길을 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다 보면 길이 내주신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의지하셔야 돼요. 본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 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생명과 같은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본능대로, 아직도 본능을 가지고 아이고 무슨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독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뭔가 약을 쓰든지 뭐 민간요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안 봐요. 그거조차. 아니 지금 산다고 그러는데도 안 보잖아요. 산다고.
여러분, 노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사망의 화살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 산다.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이 불뱀이 주는 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주는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보는 자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바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제3의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오지 않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쳐다본다, 이 노뱀을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쳐다보면 모두가 살더라고 그랬습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하느냐? 십자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안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 성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뱀이 우리를 물어와요. 사망에 쏘는 화살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망에 쏘는 화살이 우리가 있다도 하나님이 노뱀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빼내게 하시는, 독소를 다 빼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매일 잘 되고 형통하고 질병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고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길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본능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의 길을 헤매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확실히 여러분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길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되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정말로 지치고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십자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능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 3m 높이 드는 십자가 형틀을,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은 다름이 아닙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등불을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베드로가 축복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지금도 베드로 성당, 교황이 지금 말이죠. 딱 있는 곳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이 제자들이 야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네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야 그 마음 알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을 그렇게 진짜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제 얼마 못 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러기 마주옵시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먹으면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안 그런다. 거절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렇게 책망하죠. 십자가의 정신은 사람의 일, 내 생각, 내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광야길을 갈 때, 지금 내가 직면한 위기,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의 장에 오게 하셨는가? 왜 이 시험의 장에 나를 걷게 하시는가?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정신 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에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영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영생의 길은 여러분이 그 순간에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뒤따라가기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의 장에, 광야의 시험의 장에 놓고 이미 답 다 주셨어요. 답을 주셔놓고 너 이 답대로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답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합니다. 내가 답을 제시하려고. 이미 답 줬는데 답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수고한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다 십자가에 딱 내려놓으면 주님이 짊어지신대요. 답 주셨잖아요. 하나님 돌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답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사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찾고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성이 발동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자꾸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고. 이 상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불뱀을 불려 사망에 쏘는 화살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뺏어가는 것은 원망이에요. 자꾸 뺏어갑니다.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원망 때문에. 원망을 내려놓고 내 삶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